주관하여 주실 줄로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더욱더 지속적으로 많이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며, 기도를 받는 것보다 기도해 주는 사람이 복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남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복은 없을 것입니다. 중보기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중보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으신 분도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셨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그 중보, 그래서 제사장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 제사장을 세우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백성들 간의 이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 시대의 제사장이 누굽니까? 레위인이 누굽니까? 바로 저희들입니다. 우리들은 세상 믿지 않는 자들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연결해주는 중매쟁이와, 사도 바울은 중매쟁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중매쟁이다. 믿지 않는 자들을 예수님을 소개하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중매쟁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저와 여러분 중보기도 많이 해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들이 많이 드셔가면서 뭐 아픈 부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오늘 여기 계신 분들 한 군데도 안 아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다못해 발가락 무좀이라도 있지. 아픈 것이 있습니다. 저도 어저께 눈 때문에 가서 이렇게 주사를 맞고 왔어요. 눈동자 주사를 맞는데 눈 이렇게 뜨고 주사 바늘이 들어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눈 감고 맞으면 안 돼요. 그랬더니 눈 감고 맞을 수는 없지. 웃더라고요. 여러분, 몸이 이렇게 이제 살다 보면 안 아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연령에 맞는 만큼 아프면 그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다 죽는 겁니다. 그러다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연령보다도 더 아프면은, 그러면은 그거는 문제가 있죠. 그건 기도해야 됩니다. 뭐 문제가 있다는 것보다 그러면 안 됩니다. 정상적으로 우리 늙어갑시다. 아멘. 우리 원래 목사님 강건하고 여기 계신 분들 기도하면서, 그래도 옛날에 되면 지금 세상 말로 할아버지죠. 양반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왕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의사들을 통하여, 약사들을 통하여, 과학자 또 의학자들을 통하여서 좋은 약도 발견케 하시고, 과학자 중에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약을 만드는 사람 가운데 믿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좋은 약도 만들기 때문에 약도 필요한 대로 여러분 쓰시고, 그리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그리고 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저 자녀들에게 짐되지 않고, 그리고 정말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멋있어야 됩니다. 아멘. 사는 거는 조금 다리 밑에서 살면 어때요? 그러면 안 되지만 이럴 때는 지하 3방에서 살면 어때요? 그 건강한 게 낫지. 아파트가 50평짜리 있는데 아파트가 60평짜리가 있고 땅이 수백 평이 있고, 그리고 통장에 잔고가 수십억이 있어도 오늘 요 밑에서 지금 누워있는 사람이 있어요. 요 밑에 어딘지 알죠? 네? 요양병원. 요 밑에서 그냥 침대에서 그 옷, 그 효면 요양병원이라고 쓴 그 옷, 환자복 입고 누워있어요. 집이 없어요. 좋은 집 있는 사람 많습니다. 자가용도 다 있어요. 그랜저도 있고 벤츠도 다 있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냉장고에 먹을 게 잔뜩 있지만 무슨 소용이지. 침대 이렇게 돌리는 침대 그거. 그리고 바깥에 내다봐야 그저 바로 이 앞에 11단지만 보이고. 오늘도 이 자리에 온 것 자체를 먼저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죠? 그리고 좀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까짓 거 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는 거지. 그렇다고 멈춰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전진하여 나가야죠. 앞으로 나가고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주어진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면, 죽게 않으면 세상 말로 죽게 않으면 까무러치다 하고 한번 나가보는 거지. 거기 멈춰서 이것 계산하고 저것 계산하고 하면은 그러다가 세월을 다 가게 됩니다. 저도 좀 굉장히 신중한 편입니다. 그건 좋은 뜻으로 신중하고 나쁜 뜻으로 상당히 게으른 사람입니다. 충청도 남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말씀을 봅시다. 자, 나눠드린 거 볼까요? 자, 오늘 로마서 1장 16절을 봤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무엇이 된다 그랬죠? 능력이 된다 그랬어요. 첫째는 유대인, 헬라인, 그 외 모든 이방인들에게 다 똑같은 동일하게 그 복음은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복음의 위대함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복음의 위대함. 복음의 위대함.
그 복음 자체가 위대한 것입니다. 이 복음 자체가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복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요. 복음 자체가 하나님이요. 복음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복음의 목적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다른 건 아닙니다. 그것 가지고 뭐 사업을 하고 그것 가지고 뭐 오락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의 목적은 무엇이다? 사람을 구원하는 것. 두 말하면 잔소리죠. 복음은 그 밑에 복음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복음은 시작. 복음은 구원을 위함이며 구원에 이르는 것은 오직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코르 복음입니다. 예수가 복음이고 복음이 예수다. 첫 번째,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 1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자체가 복음인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구원의 복음이 아니라면 우리는 다른 신들도 다른 종교도 수용하는 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 가지고 아무리 선행을 하고 애써도 천국 가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되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없어도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실 필요가 없지요. 반드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예수님이 오셔야만 구원이 성사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니 예수님 없이도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무시하는 것이며 그거는 구원을 통째로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옆에 보면 예수님 자신이 복음인데 대속 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선행을 해도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거는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없다. 자, 그 다음에 작은 두 번째, 예수님의 이 말씀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사복음서라고 그러죠. 마태복음, 마가 복음, 누가 복음, 요한 복음. 쓰기는 마태가 쓰고 마가가 쓰고 누가가 쓰고 요한이 썼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옮겼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무엇이다?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것이 자체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세상의 지식은 우리의 혼적인 것을 알게 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수를 알려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과의 접목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그리고 강건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그러니까 영혼이 먼저 강건하게 서면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육신의 삶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그대로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혼이 망가지게 되면은 이미 생각이 달라지고 그리고 육신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만을 가지고 잘 추스리려고 하죠. 그러나 영혼이 잘못된 이상 그의 마음이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마음은 영혼의 간섭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별의 별 나름대로 옳게 정의를 행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 사도들은 복음을 위하여 살고 어떻게 해요? 생명을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생명이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은 자신의 축복과 부요를 위하여 살고 하나님과 생명을 바꾸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건 제가 부정적으로 썼는데 사도들은 복음을 위해서만 살았어요. 진짜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복음의 생명을 걸었는데 지금 우리들은 어떠냐 이거죠. 그걸 쓴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축복과 부요를 원하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차선으로 미루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라는 것을 말씀을 적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생명을 걸고 복음이 먼저 우선될 때 영혼에 관심을 가질 때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죠. 그래서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큰 두 번째, 복음이 살아있어야 교회입니다. 아멘. 그리고 복음이 살아있어야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없는 교회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복음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그는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냥 종교인일 뿐이고, 그리고 교회도 하나의 종교 단체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반드시 복음이 살아 역사서, 복음이 살아 역사하는, 전도하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오직 예수만 전하고 그리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런 이들이 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첫 번째 보면 복음이 축소되고 혼합되고 변질되면 교회는 어떻게 되죠? 자연히 쇠퇴해지고 소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축소되면 안 돼요.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이 한번 교회를 보십시오. 저 어떤 교회가 지금 복음이 축소되어 가고 있느냐, 아니면 온전히 복음으로만 서 있는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아, 저 교회는 죽은 교회구나, 저 교회는 산 교회구나, 이걸 여러분이 1차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복음을 전도하고 기도하고 말씀 예배 이런 것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열정을 가지고 뜨거운 교회라면 그 교회는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열정을 식은 교회는, 그 교회는 살아있지만 죽은 교회다라고 단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교회의 생명의 그 근원은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치는 뭐냐?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요한복음 1장 4절을 볼까요?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생명이 우리들에게 나누어지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들에게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두 번째, 교회와 사람이 사는 길은 오직 복음에 있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쉽고 간단한, 이렇게 써놓기는, 읽기는 쉽지만 실질적으로 이 말씀은 정말 교회의 핵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교회와 사람이 사는 길은 어떻게 해요? 오직 복음에 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복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복음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고 다른 부분에 관심이 있다면 그 교회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가 될 수 없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그 밑에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서 시작. 그래서 교회는 다른 어떤 말씀보다도 무엇이라고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하고 전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그 밑에 시작. 복음이 교회의 능력이요 성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체가 능력이니 복음을 전하면 능력이 주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은 저 사람이 복음을 전하느냐 안 전하느냐. 예수를 믿어도 옆집에 사람이 살아도, 내 회사에 가서 정말 사람을 만나도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이지만 정말 왕성한 생명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똑같죠. 교회에 붙어있는 지체가 성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하루라도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세 번이라도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에 대해서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으로 이끄는 것까지 그렇게 급격하게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교회 다니는 것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같이 교회 가자고 말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생에게 있어서 복음은 가장 큰 축복이죠.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지금 내가 무엇이 됐을까? 물론 지금보다 더 돈을 잘 벌 수도 있겠죠. 지금보다 더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진리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천국을 모르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땅에서 길어야 100년인데 바람과 같이 지나갑니다. 지금도 여기 계신 연로에 계신 분들, 아이고 지금까지 사시느라고 지루하셨죠? 이렇게 물어보면 매 맞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70년이 바람과 같이 지나가고 80년이 화살과 같이 지나갑니다. 인생은 100살이 돼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 앞에 두려움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갖는 그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그 인생은 짧을지 길든지 그거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인생에 충분한 가치를 갖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게 복음은 가장 큰 축복, 첫 번째, 본질상 죄인이며 멸망의 존재에서 구출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복을 받은 것이죠. 이건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해야죠. 그렇다라고 모르는 것은 알려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자, 앞으로 가면은 지금도 여기 요 앞에 보니까 공사하고 있더라고요. 공사하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공사를 조그맣게 하고 차선을 막아놨으니까 그렇지 완전히 저 앞길을 그냥 큰 구덩이를 뚫어가지고 차가 다니지 못해서 저 우회를 해야 될 것 같으면 그거를 만약에 모르는 차가 오면 우리가 알려줘야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구덩이에 빠져버리고 말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당연히 알려야죠. 아는 사람이 알려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식당에 여기서 근처에 맛있는 식당 하나만 생겨도 그냥 가서 내 돈 주고 밥을 사줘가면서 여기 식당 생겼는데 얼마나 밥이 맛있는지 몰라. 양도 푸짐하고 가격도 다른 집보다 싸고 그러면서 먼저 내 돈을 가지고 사줍니다. 왜? 알려주고 싶어서. 그러면 천국에 대해서 모르고 지옥에 대해서 모르고 영혼에 대해서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교회가 뭔지 모르면 그걸 우리가 먼저 우리는 알았으니 알려줘야지. 알려주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도 누구를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나도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알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바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 바톤을 옮겨야 된다 그 말입니다. 리레이 선수가 바톤을 받아서 다음 주자에게 옮겨주듯이 나는 어쨌거나 지금 믿어서 알아. 나는 예수를 믿어서 천국과 지옥의 분명함을 알아. 그게 누구에게서 왔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모태신앙이니까 저희 어머니로부터 왔죠. 여기 계신 분들 누구의 전도를 받아서 그걸 알게 되었으면 그것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강력하게 전해야죠. 진짜 지옥이 있다면 더 강력하게 전해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복음을 더욱더 강력하게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가 뺨 한 대 맞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다가 조금 망신당하면 어떻습니까? 망신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지옥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데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에베소서 2장 3절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복음에 대해서 알았으니 아직 모르는 우리 친구들, 우리 이웃들에게 알려줘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인생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은 복 중에 복이죠. 자, 작은 두 번째, 하나님을 알게 하심.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 이거는 여러 가지 정말 많은, 이게 뭐 100년을 설교도 다 설교 못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을 안다는 것, 이거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놨는데, 잠언서 9장 10절을 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큰 지식은 없다는 것이죠. 제가 뭐 1000번, 10,000번도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박사학위를 10개 가지고 있고 철학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과학에 대해서 능통하며 의술에 대해서 기가 막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면 그 지식은 이 땅에서 국한되고 마는 거예요. 이 땅에서 국한되고 말고 하늘나라와 관계없는 지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 땅에서 내가 의술을 모르고 과학을 모르고 세상의 이치를 혹시 잘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안다면 그 사람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아는 데서 지식보다도 중요한 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어떤 경험보다도 인생에 있어서 그 어떤 나름대로 윤택한 생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지혜요 명철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아니까 이런 말씀을 전하면 우리는 아니까 그렇게 말하시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얼마나 큰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먼저 부족한 종이 또 어떤 목사님이든지 재단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이것을 깊이 인식을 하고, 그래, 죽으면 끝이잖아. 죽으면 복음 전하지 못하잖아. 죽으면 내가 할 수 있어도 못하잖아. 죽기 전에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경이 그렇게 써있다니 혹시라도 내가 조금 덜 믿어진다 할지라도 이왕에 내가 신앙생활하고 또 그렇게 믿으려고 하니까 나도 그렇게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질 때 입에서 복음이 나오고, 그리고 여러분의 입에서 복음이 나올 때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극대화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필요한 대로 은사와 은총과 은혜와 그리고 또 물질, 건강 이런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여러분, 종이 일을 하는데 밥을 안 먹이고 일시키는 주인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을 하게 하실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사실. 아멘.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복음 자체가 능력이라는 것. 이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내가 돈이 10,000원짜리가 하나 있어. 근데 하나는 빳빳한 돈이고, 하나는 어떻게 실수에 세탁기에 들어가가지고 찢어져가지고 그래 스카치 테이프로 붙였어. 그 두 개 갖고 가면 이거 새 거는 한 1,500원 쳐주고 헌 거는 9,500원밖에 못 쳐줍니다. 그러지 않아요. 세탁기에 들어갔다 찢어진 걸 스카치 테이프로 붙였어도 그것도 10,000원이고, 대리미로 빳빳하게 대리듯이 금방 한국은행에서 나온 10,000원도 11,000원도 안 쳐주고 10,000원이에요. 복음은 어디에서 능력이 있느냐?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으니 나를 의지하지 말고, 내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내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그대로 전해.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땅에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걸 그대로 전하면 그 말씀 자체에서, 여러분, 아무리 내가 가서 돈이 지금 9,000원밖에 없는데 10,000원짜리 물건을 살려고 그러면은 돈 주지 않습니다. 옛날 같으면 외상이라도 주지만 지금은 안 돼요. 9,000원, 이거 9,000원입니다. 그러면 딱 그거 다른 사람 계산해 주지 조금 봐주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이 자체가 능력이 되는 것은 우리들에게 그 복음 자체를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고 그걸 그대로 전하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에 보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뭐냐면 주의 종,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다른 것, 네 생각, 네 계획 이런 거 섞지 말고, 그리고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 액면 그대로 전하라. 그럼 책임은 누가 지신다? 하나님이 지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0,000원짜리를 가지고 슈퍼에 가면 그 10,000원짜리 책임을 누가 지느냐? 대한민국 법, 한국은행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죠. 자, 복음 자체가 능력인데 이 복음 자체는 어떤 능력이냐? 첫째, 사망을 이깁니다. 로마서 8장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해요?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죄에서 해방이 된다는 이 능력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복음 자체가 능력인데 이 복음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복음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복음으로 말미암은 권세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 권세가 다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19절을 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랬어요. 이 권세와 능력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걸 주었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어떻게 통용이 되느냐? 믿는 자들에게 통용이 됩니다.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한번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죠. 시골에 내려가서 아들이 어머니에게 급하게 내려가서 선물도 못 사가고 그러니까
용돈을 드려야 되는데 좀 많이 드리고 싶어가지고 수표를 100만 원짜리 끊어줬다 이 말입니다. 만 원짜리 주면 되는데 만 원짜리가 몇 장 없으니까 수표를 100만 원짜리 끊어줬어요. 그럼 어머니 이거 갖고 잘 쓰세요. 그리고 올라가는데 어머니가 보니까 아니 이 수표가 뭔지를 처음 봤는데 알 수가 있나? 동그라미만 몇 개 쳐있지. 수표를 처음 봤으니 알 수가 있나? 그래가지고 아들이 준 거니까 버리기는 그렇고 그냥 뒀다가 어느 날 밤에 보니까 바람이 불어가지고 문풍지가 찢어졌어. 그러니까 하면서 뭘로 붙일까 하다가 보니까 아들이 준 그 100만 원짜리 수표가 있단 말이야. 아이고 이걸로라도 붙여야 되겠다. 그러고 그걸로 바람 안 들어게 다 붙여놨어. 아들이 이제 궁금해가지고 그 다음에 시간이 좀 돼서 내려가 봤습니다. 어머니 지난번에 주신 거 잘 썼어? 잘 썼지. 아니 어디다 쓰셨어요? 저기다 저렇게 썼어. 저기다 저렇게 썼어. 아들이 아니 어머니 이건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디다 쓰냐? 이건 돈이에요. 돈. 알아야지. 모르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수표에는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신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어떻게 해요?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아들이 내려갔어도 아들이 어머니에게 이건 100만 원이라는 돈의 가치가 있는 이 수표라는 거예요. 난 모르겠다. 이거 갖고 은행 가면 돈 바꿔줘야 몰라. 이게 무슨 돈이야. 난 이런 거 싫어. 차라리 만 원짜리 2장을 줘라. 난 이런 거 싫어. 그러면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이거 어머니 이거 갖고 읍내 나가서 농협에 가면 바꿔준다니까. 이 종이쪽 갖고 와서 너에게 늙은이를 망신시키려고 그러냐? 계속 그렇게 믿지 않으면 그 100만 원짜리가 100만 원의 가치를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주는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방해하는 것들은 물러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성령님이시여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주시고 나를 내 안에서 좌정하여 주셔서 나의 통치자가 되주시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나를 주님 앞에 다 내놓습니다.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그걸 입으로 시인하고 그 마음을 가져서 믿어야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믿음이 없으면 능력은 절대로 나타날 수가. 자, 결론. 복음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된 것입니다. 이건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고 사람이 계획한 것도 아니고 사람이 한번 도모한 것도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무엇으로 됐다고요? 사랑으로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했다고 그랬죠? 이처럼. 이가 뭐예요? 이 말고 이처럼 예수님처럼 내 아들처럼 사랑하사. 내 아들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너 내 아들을 인정하는구나. 그래 너도 내 아들이야 라고 양자를 삼으시지만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감히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너의 죄를 담당해서 너를 천국으로 넣으려고 해. 그걸 믿지 않아? 네가 내 아들을 인정하지 않아? 네가 내 아들을 우습게 봐? 그 진노가 얼마만큼이냐. 아들을 멸시한 그 가치의 진노가 있을 것입니다. 그게 지옥이죠. 아들을 인정하는 가치는 뭐냐? 천국입니다. 아들을 인정하지 않는 그 가치를 계산으로 달아보니까 지옥이라는 가격이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 복음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된 것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어떻게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은혜는 모든 이들에게 다 평등합니다. 가난하든지 부하든지가 문제가 아니라 권력자가 됐든지 그리고 서민이든지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장애가 있든지 똑똑하든지 이게 문제가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동일하게 이루어진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무엇으로?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겨냈을 때 그때 구원하시기로 이미 또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옛 언약, 새 언약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믿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위배되면 큰일 납니다. 성경 말씀이 오차가 있다든지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써놓은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 누가복음 4장 17절, 18절, 19절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건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언한 것을 그대로 누가가 적은 것입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2025년도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또 마음에 원하는 기도의 소원과 제목들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소원을 주세요. 기도할 때 저희 같은 경우로 이렇게 이제 성경 이제 설교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그 말씀 외에 뜻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석하여 주시는 놀라운 그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은 설교하면서 그 설교 외에 그 더 큰 깨달음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알기 쉽고 나도 말하기 쉬운 그런 단어로 바꿔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다가 하나님 내가 무엇이 필요한데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중에 그것만 구하지 말고 이것까지 구해야 돼. 그렇게 말해줄 때도 있고 그거는 지금 네가 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그쪽을 구하지 말고 이쪽을 구해야 돼. 예를 들자면 제가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니야 서쪽으로 가야 돼. 그럴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내가 말씀 붙잡고 하나님 오늘 내가 이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힘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든지 누구 편이다? 저와 여러분의 편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공로로 말미암은 예수의 피로 우리를 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걸 알아야 돼요. 내 가치가 무엇이고 내 가치가 얼마만큼이며 내 가치가 어느 수준인 것을 알고 기도하면 기도의 이 나름대로 무게가 달라집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사셨다. 그리고 내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약속하셨고 영원한 천국에 나를 인도하기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주었다. 이 가치를 알고 기도하면 기도할 때 힘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분명성을 더 가지게 돼요. 그리고 기도할 때 확신을 갖게 되고 혹시 어떤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부모가 자식이 실패했다고 버립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실패했는데 이거 어떡하죠?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찬양할 때마다 제일 먼저 하는 단어가 뭐냐면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게 우리 입술 속에서 나오는데 그게 정말 내 가치를 알 때 그 찬양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요. 방해하러 마귀가 왔다가 그 찬양을 듣고 똑같이 너무 내가 축소되고 내가 너무 좁아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과연 내 가치가 요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럴 때는 좋으신 하나님을 불러도 마귀가 좋기는 뭐가 좋아 그렇지만 하나님의 가치를 알고 내가 어떤 신분인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 것을 알면 좋으신 하나님 할 때 마귀가 그 노래에 눌려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런 영적인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찬양을 해도 틀리죠 무게가. 걸음걸이가 다르고 말이 다르고 성경을 보면서 성경 읽는 그 단어의 그 압도감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런 권세가 있음을 여러분이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자, 그 밑에 우리가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의 능력이 발동되어 하나님의 사랑, 은혜, 약속이 드러나게 됩니다. 아멘. 자, 이게 이제 결론인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으로 된 이것이 분명 선명하게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이제 다음 수요일에는 선명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인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이단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하는 게 뭐냐면, 너 구원 받았어? 이거 먼저 물어보거든요. 그만큼 구원이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구원이 중요한 거예요. 이단이 제일 먼저 물어보고, 너 구원 받았어? 이거 먼저 물어보거든요. 거기에 우리 현재 이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쩔쩔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대하게, 먼저 오늘도 지금 답이 거의 나왔죠.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의 가치는 어떤 가치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다.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다. 그러면은 너 구원받았냐? 구원받았지. 어떻게 받았어? 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그 가치가 되는 사람이야. 나 건들지 마.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때 한 길로 왔지만 7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복음의 능력이요. 우리들에게 복음은 있지만 복음의 능력이 발산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가치를 자꾸 축소시켜서 그래요. 저와 여러분, 이 세상 똑같이 밥을 먹고 똑같이 회사 다니고 똑같이 전철 타고 다니지만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의 가치는 하나님이 보시기엔 천지 차이인 것이죠.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가치 없고, 너는 바보야. 너는 아무것도 못해. 너는 무슨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이거는 마귀가 우리에게 계속 주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절대적으로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내 가치에 대해서 스스로 보고 자꾸 잊어버리게 되면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오늘 이런 본문, 이런 말씀을 버리지 마시고 성경을 어디가 됐든지 다 오늘 본문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읽어. 계속 읽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런 가치가 있는 자다.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 만큼 나를 사랑한다. 이런 가치를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밑에 외침이라고 제가 의도적으로 써놨어요. 외침. 자, 외침. 복음을 시작. 복음을 전하는 자는 능력이 주어지며 이는 복음 자체가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아멘.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에게도 능력이 극대화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의 위대함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경 규절, 여러 규절, 어느 규절이 다 귀중하죠. 오늘 규절 한마디 한마디, 이 한 말씀 한 말씀 모두가 다 우리에게 귀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게 하옵소서. 영원한 천국에, 그리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스스로 위축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인 저희들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자들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사탄, 마귀, 병마, 더러운 고추한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그 권세와 능력을 드러내게 해주옵소서. 복음을 말하게 하옵소서. 아니, 복음만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